오늘 아침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오 목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 목사님께서는 26년 전에 저의 결혼식을 주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여기 웨딩 채플에서 오 목사님께서 저희 아들 사무엘 주례를 또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바람은 목사님께서 만수무강하셔서 사무엘의 자녀들까지도 주례를 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저는 오 목사님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전에 미국 남가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흥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부흥이 어떤 것일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루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부흥을 위해서 제가 그보다 큰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했던 일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절차가 있는데 큰 일만 하기를 원하고 이 절차를 걷지를 않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천국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요셉처럼 되고 싶은데 감옥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커스트가 있고 대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간단히 추려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둘째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세우시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러면 노방 전도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리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저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바닷가도 가보고 뭐 쇼핑센터도 가보고 심지어 병원 이머전시 룸까지 가서요, 혹시 아픈 사람 기도 받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막 이러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냐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냥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려고, 나는 아파서 여기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벌써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파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욕들이 막 퍼부어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기도를 하는데 다 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막 심하게 감기 걸린 사람 기도해 줬다가 그 감기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걸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치유 쪽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서
아픈 사람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주일날 한 번은 그렇게 했더니 진짜 단 한 명도 안 낳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병들이 다 왔대요, 팀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너무 공감이 돼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는 약 1,000명 정도를 기도했는데 단 한 명도 안 났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끝까지 어떻게 되나 봤는데 1,000명을 기도하면서 자기한테 안 좋은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뭐냐면은 아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자마자 이제 눈을 뜨면은 제가 왜 어쩔 때 병이 안 낫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런 말이 그냥 그 곧바로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한 1,000명쯤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스케일이 넘어가면서 1명씩 2명씩 이렇게 낫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열심히 끝장을 봐야 되겠다. 요즘에 아픈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부흥을 꿈꾸는데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부흥에서는요 2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구원, 그리고 둘째로는 병 치유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을 향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거리도 다니고 뭐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조금 나가지고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한 20대 중반인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머전시 룸에 갔는데 머리에 블러드 클럿, 그 혈전이라고 그러나요? 그 머리 피가 이렇게 뭉치는 거, 그런 게 여러 개가 브레인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헬기를 타고 UCLA 대학 병원으로 가가지고 수술을 하게 돼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거의 밤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소문 들었습니다. 와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가가지고 다 갔더니 벌써 스캔을 하느라고 머리는 다 이렇게 깎고 굉장히 낙심된 상태에서 이 젊은 청년이 앉아 있는데 제가 그냥 성경 그 말씀 그대로 그 머리 위에다 기름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치유를 선포한다고 한 5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난 것 같은데 난지 안 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터치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한 점심쯤 됐는데 그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UCLA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가지고 이제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스캔을 한 번 더 했는데 혈전이 하나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12시에 퇴원해 버렸어요. 수술 없이. 아멘. 할렐루야. 그냥 저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해서 안 난 적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날 때도 있거든요, 많이.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하면 안 나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목사님 이 병이 이 사람한테 온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대답은 간단해요. 제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계시되지 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주관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성경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자식이 낳기를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조금만 아파도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이제 딸아이가, 제가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침대에서 떨어졌더라고요. 한 살 반 정도 됐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겠다. 그래서 얼마나 아플까 하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그 침대에 올라가서 딱 떨어졌는데 제가 뼈가 부러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 친구 의사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점심 먹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왜냐, 부모들은 자식이 아픈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픈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느끼고 싶고 그걸 치유해 주시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전 믿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거는 확실해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낳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저는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현기증, 영어로는 vertigo인데요. vertigo. 현기증이 굉장히 하여튼간 강하게 와가지고 힘들어했던 어떤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랑 이제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그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인데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몇 년 동안 월, 수, 금에 카이로프락터한테 갔다는 거예요. 카이로프락터 뭔지 아시죠? 그 척추 뭐라 그러나요? 척추 신경 그 척추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척추 닥터.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일주일에 3번씩 지금 몇 년째 다녔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일도 지금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한번 목사님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또 한번 강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일부러 쓰러진 건 아닌데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면은 괜히 좀 이상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보고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약 한 달이 지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그 현기증 것 때문에 아팠던 자매가 목사님 저녁을 사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하고 저녁 식사를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그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즉시 자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이 되고 주일날이 됐는데 월요일날 아침이 되니까 새 몸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이제 직장을 끝나고 그 카이로프락터 척추 신경 하는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척추를 교정하더니 딱 이러더래요.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우리 자매님의 몸을 지금 몇 년째 이거 만진 사람인데 몸에 무슨 변화가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닥터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그냥 솔직히 얘기를 했대요. 교회 집회 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내가 쓰러지고 일어났더니 병이 낫더라. 막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시작해서 이 닥터가 갑자기 막 마음이 떨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 증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간증들을 쉐어하는 것은 이게 누구에게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변호사였고 계산도 진짜 빠른 사람이었고 믿음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다 치유받았으면 좋겠는데 암 환자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당뇨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주위에도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식도 난 적이 있고요, 심장 수술해가지고 심장병이 심각한 심장병이 있었던 그 병이 난 적도 있고, 암이 난 적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throat cancer이라고 암이 이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인데 우리 와이프가 그 사람 기도해 주다가 암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아멘.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눈먼 자들 기도해주고, 귀머거리도 기도해주고, 많은 불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기도해주는데, 병들이 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통해서 이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많은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꿈이 있는데 이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무엇입니까? 네.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갑자기 내 꿈을 놓고 막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앤서리였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적네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명성이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레퓨테이션이 다시 회복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간증이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열쇠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그 행동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자극이 돼가지고 보복을 하려고 압도적으로 병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 이스라엘에 남은 군사들은 600명이에요 600명.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600명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 있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요나단과 사울만 있었고, 뭐 요나단 그 병기 든 소년은 아마 창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다시 한번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모험을 하는데 그 병기 든 소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랑 싸워서 우리를 붙여주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전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높은 데 있고, 여기 보니까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가보겠냐고 했더니, 이 병기 든 소년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와, 좀 너무나도 위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당신과 함께 쓰겠다는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라서 올라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나단이
싸움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처음 한 20명을 쓰러뜨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14장 13절 15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단이 그들을 쓰러뜨리고 뒤에 따라오던 병기 든 소년은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마디로 전쟁은 다 이겨놓고,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병기 든 소년은 아마 칼이 없으니까 창 같은 거 하나 들고 쓰러진 사람들 하나씩 이렇게 찔른 것 같아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면서 죽였더니, 그래서 그들은 가서 이런 승리를 이루는데, 그때 땅이 흔들리면서 이제 적진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 나머지 600명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때 대승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구약은 신약에 올 것들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어려운 언덕을 올라가서 적과 싸우고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적을 이겼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진짜 어려운 언덕을 올라가셔서 진짜 비정상적인,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병기 든 소년은 누굴까요? 병기 든 소년은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용사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용사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병기 든 소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요나단이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집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임무는 승리를 집행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싸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기 든 소년은 이름 없는 존재였지만 그 마음은 지휘관의 마음을 따르는 마음이었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병기 든 소년은 요나단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데, 우리가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보면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기도나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 병기 든 소년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의 그 맛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며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는 이 부흥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면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게 저는 부흥의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큰 일을 할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순종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내 가족, 내 학교, 내 직장, 내 민족, 내 교회 다 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는 부흥이 언젠가 일어나겠지, 오 목사님이 찬양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부흥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오 목사님이 찬양을 진짜 잘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 강림은 하시지만, 그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nameless, faceless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흥은요, 제가 꿈꾸는 부흥은 한두 사람, 옛날처럼 일어났던 그런 부흥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자면 All Saints Movement,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다 사용해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흥이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용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제가 결혼식 때문에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 사촌을 만났는데요, 사촌 동생인데 대치동 그쪽에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치동이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학원. 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없이 학원을 보내는데, 다 학원을 10시까지 가고 학원을 다 다니니까 다 똑똑해서 3분의 2가 다 스트레이트 A를 받는데요, 대치동은. 와, 진짜 치열한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돈의 한 반 정도를 성경 공부에 투자해봤으면 어떨까? 그 많은 돈을 지금 시험 받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회개하세요. 예. 그 학원에 갖다 바치는 돈의 한 반 정도를 중고등부 전도사님한테 드려서, 전도사님, 우리 애들 좀 성경 공부를 깊이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좀 해주세요 하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아들은요, 학원을 보내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공부를 어렸을 때 잘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서 너무 착하고 공부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계속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했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가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그때부터 드러나면서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하더라고요. 예. 컴퓨터 공학은 저는 지니어스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잘 아는데, 우리 아들이 착하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컴퓨터 공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아들이 한 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거의 매일 교회를, 저희는 이제 사람들한테 들 수 있으면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은혜를 주셔서요, UCLA 석사학을 4년 반에 마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대학교 들어갈 때, 나는 아빠 그렇게 지니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 내 희망은, 내 꿈은
애플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기도하면 모든 게 가능해. 너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지금 그러면 어디서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애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 이거예요.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키예요. 그게. 우리 80년대에 아주 젊은 목사님께서 남가주에 오셔서 제자 훈련을 하시려고 하신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누굴까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민 생활도 바쁜데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적당히 하실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오 목사님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Spirit of Excellence를 주셨어요. 다니엘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자를 만드는 꿈을 꾸시고 그 제자 훈련을 시작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지역이 부흥되고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부흥이 되고, 그때 당시에는 오정현 목사님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Nameless, faceless.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가 왜 사랑의 교회일까 하는 생각,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셔서도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무슨 뜻이냐면요, 제자가 된 삶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뭐 돈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최대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그 첫째와 둘째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저는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제 혼자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진짜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를 만드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이런 부흥의 근원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고 일으키시고, 부흥이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맞는 말인데요, 사일렌트 리바이벌이었어요. 미국에 진짜 저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제가 있을 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사역자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고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1940년대쯤에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서 요한 웨슬러 그 목사님이 살던 곳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어요. 거기 이제 앱포스라는 곳에 가면은 박물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살던 그 방에 들어가 보면은 한 두 군데가 이렇게 카펫이 다 낡아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거기서 무릎 꿇고 영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학생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버스를 탔는데 한 학생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 도대체 어디 갔나 해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그 학생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은 영어로는 Do it again, Lord. Do it again. And would you do it with me this time?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학생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학생 보고 이제 갈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탔는데 그 교수는 물론 누구냐면 에드윈 오어라는 교수였는데 위튼 대학교 교수였고 그 청년은 빌리 그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꿈을 꾸고, 빌리 그램 그때 누가 알아줬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임레스, 페이스레스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거를 생해서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병을 위해서 싸우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이유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이에요. 너무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픈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와이프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아니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면 선교를 나가라. 전도를 해라. 직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라.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내 가족이,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내 가족이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가족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자녀들도 예수님을 떠난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0월 27일 날 뭐 200만 명 많이 가니까 난 안 가도 돼. 그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병기든 소년처럼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이 시키는 것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이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직장, 일터, 학교, 우리 민족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혹시 아픈 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미러클 랜드, 미러클 미니스트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